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늘이 열려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폭염 속에, 연일 폭염 속에 땅들이요 메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들이 타들어서 죽었어요. 그 양파가 그 땅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말라서 죽어요. 그 다음에 양식업을 하는 그 양식업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찰나에 비가 내리니까 그나마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타들어갑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려야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기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는 죄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에게,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로되 죄가 없으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짐,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키조입니다. 스키조.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기듯이 그렇게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열린 그 하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요 사랑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워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영혼을 품게 하셨어요. 대제사장 되는 아론은 모든 지파, 12지파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12보석이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모든 사람을 품으라고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바로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왕, 제사장, 또 누구죠? 선지자에게 뭘 부은다고요?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 부은다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셔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분리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품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불림이에요. 섬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을 때 오늘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또 나라를 대표합니다. 오늘 그 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왕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죄가 있는데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왕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되심에 세례를 받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당하시고 이후에 전격적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당시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펼쳐가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근데 사역을 하기 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은 저번에 조미경 전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인데요.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국경을 넘어버립니다. 이 요단강에서 구약의 인물 중에 나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을 때,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고 이후에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을 때 그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7번 물에 담그고 일어서고 물에 담그고 일어서고 7번 담갔더니 그 몸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군, 지위가 있는 그 장군이 창피해서 차마 그 요단강에 물을 담글 수 없었지만 여종이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차피 이 몸일 것인데 한번 담가보세요 주인님 라고 했을 때 그 나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물에 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강입니다. 언제나 이곳에서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후에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다, 불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했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자 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겸손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아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11절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아들 사랑하십니다. 아끼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아끼신다니까요. 그 아들,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또 자녀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잘 바라봐야 되고요. 또 부모님이 자녀 입장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요. 부모님의 욕심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의 꿈과 부모님의 야망을 그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그 자녀들이 그만큼 더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 욕심으로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의 꿈을 이룰 수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자녀가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자녀는 또 부모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서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잘 회복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권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부모님이 가진 그 재산, 부모님이 가진 그 권세, 자녀가 다 누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가진 것을 누리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능력과 재산을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은 은혜입니다. 권세예요. 이 자녀들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만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들의 권세를 너도 예수님처럼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 존재 자체로, 너가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내가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다 받은 세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어린아이가 있고요. 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거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념이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시죠? 네.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받은 날짜는 우리가 기념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잖아요. 생일처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례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느냐, 구주로 믿느냐 꼭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례를 베푸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죄성이 다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게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성, 내 습관이 죽어야 되는데 세례 받는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 사람 돼서 매일매일 내가 내 죄성이 죽고 내 잘못된 습관이 죽어서 새로운 사람 돼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례는 홍해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홍해가 바다예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시켜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말하잖아요. 내리쳤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건너갑니다. 다 건너갔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마병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다 건너온 다음에 그 마병들이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장됐어요.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그들을 예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살았어요. 하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았잖아요. 바로 우리 세례는 이거예요. 우리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부인의 사건 속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 부인의 사건이, 세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주장하면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의가 상하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신이 부인돼야 됩니다. 부인돼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리고 기도한 이후에 받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분 계십니까? 40일 동안 굶주려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린 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돼서 기록됐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 계셨는데 굶주렸어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들짐승이 있었던 거죠. 그 들짐승을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40일 계시면서 이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0일이 다 지났는데 마귀가, 사탄이 그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시험한 겁니다. 야, 기가 막힌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되면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보기 좋은 그럴듯한 시험에서 승리해요. 마태복음 3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이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 이 세상의 육식만, 그 양식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으면 당장 그 돌들이 떡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게 문제였습니다. 항상 그것이 해결되기를